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농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허재입니까? 슛 도사 이충입니까?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 누가 가장 위대했냐 얘기하면 설왕설래 말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는 한 명입니다. 서장훈입니다. 그는 현역 생활을 하면서 13,231점의 득점을 했고 5,234 리바운드를 했습니다. 서장훈은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지만 별로 빛나는 플레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안티팬들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노력 덕분에 그의 별명은 국보급 센터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수로서 자기 선수 생활을 마감했죠. 은퇴 후에 요즘에는 방송에서 맹활약 중인데 자기가 이제 선수 생활을 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을 이제 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선수 생활할 때 굉장한 결벽증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결벽증을 가지게 된 이유는 농구 때문이었는데 자기는 15년 동안 선수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농구 실력에 대해서 또 자기가 오늘 한 플레이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게임이 끝나면 집에 와서 자기가 했던 플레이를 비디오를 돌려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지? 내가 왜 거기서 그런 판단을 했지? 왜 공을 거기서 그쪽으로 패스를 했지? 이런 후회를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요, 한 게임에 20점 넣는다는 건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근데 자기는 농구 선수로서 살면서 20점 밑으로 넣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그만큼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쓴 사람이었어요. 시합이 있는 날이면요, 그 전날에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옷을 잘 포개서 딱 정리를 해놓고 구도자의 심정으로 내일에 있을 경기를 묵상하면서 내일 어떻게 경기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상대편 선수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일종의 결벽증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징크스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게임을 잘하고 싶었냐면 이 농구를 하다 보면 슛하다가 파울을 반칙을 당하면 자유투라는 걸 합니다. 이 자유투가요, 보통 선수가 80% 정도 자유투하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서장훈은 90%가 넘습니다. 서장훈이 이 자유투를 하는데 자유투를 하면서 땅땅 두 번 튕기고 슛을 쐈단 말이에요. 거의 다 잘 들어가죠. 90%니까. 하는데 이제 하다가 보면 안 들어가는 날이 오죠.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왜 안 들어갔을까? 두 번 튕겨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절대 두 번 안 튕긴대요. 세 번 튕긴대요. 그 세 번 튕기면서 슛을 쏘는데 계속 잘 넣었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네 번 튕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게임에서 지면은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대요. 그리고 목욕제기를 하고 머리도 깎고 깨끗하게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합에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서장훈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장훈은 자기의 삶을 반추하며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나처럼 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 대체 불가능한 선수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많죠. 하지만 정말 무언가를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하면 남들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장훈은 남다른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남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다른 삶을 살았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만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약간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약간의 긴장감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의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면서 버릇없이 행동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날, 나의 인생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우리 앞에 펼치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요새 성도들이 11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10계명, 우리는 10계명도 잘 모르는데 무슨 11계명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11계명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11계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키지 말라. 지금은 들키지, 하도 못된 짓 해도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들킬 수가 없죠. 근데 사람들이 안 들키기만 하면 돼. 그리고 못된 짓 한다는 거예요. 남들 안 보이는 데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듯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받을 날이 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는 사역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나는 너희들을 앞에 내 자신을 자천하는 것, 내 자신이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봤을 때는 참 모자라 보일 수도 있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뭐 소리 지르고 막 종횡무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두렵고 조심스럽고 떨림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을 되게 얕잡아 보거나 뭐 저 사람이 자신 없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어떤 교사들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오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야. 야, 바울이 추천서 가져왔어? 그런 거 보여줬어? 아, 없지. 바울은 그런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야. 야, 바울이 예수님이랑 같이 동행한 적 있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대? 없지.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돌아다녔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야,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 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옥에나 가두던 사람이지. 바울이 뭐 누구 다른 12사도들에게 추천서 받은 게 있어? 근데 우리는 있잖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야.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많이 현혹이 된 거예요. 바울 선생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잘 이렇게 대꾸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사역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바울이 뭐가 캥기긴 캥기나 보네.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대답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보네. 정말로 그들의 말이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참다 못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사실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님 밑에서 배웠던 우등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자기를 공격하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그거 말하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나의 강함과 장점을 드러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잘했고 내가 뭐 해놓고 뭐 이루어냈고 이런 강점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강점과 우리가 잘한 걸 자꾸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없어요. 뭐 내가 다 했고 내가 다 이뤘고 내가 다 애써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나같이 살인자가 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람을 이제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누구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간증하면 자기 자랑만 해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됐다. 근데 그 간증을 듣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을, 인간이 자기의 자랑과 강점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사역하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고, 원래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강함을 드러내는 게 정상이라고 했죠. 근데 약함을 드러내요. 내가 그거 못했고 이거 못했고 자기의 실패담만 이야기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또 한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또 완전히 그 부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으며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미치광이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저 바울은 좀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이런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사역하는데 또 가까이 만나서 얘기해 보면 온전한 사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전부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이 이제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뭐냐면 그것이 다 나를 휘어잡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완전히 휘어잡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은 강력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랑은 종종 무기력하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땐 대단하다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패의 상징이 될 뿐입니다. 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철저히 무능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사랑만 봐도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힘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열병에 걸린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랑은 미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만듭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하나? 누구 사귀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휘어잡았고 바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울만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미친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다 보면
미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미친 사람은요, 매일 나와요. 그것도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나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봉사는 무슨 봉사입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맛있는 밥 주면 먹고 그냥 집에 가면 끝입니다. 근데 정신이 좀 나가신 분들은 달라요. 그분들은 일찍 나와서 찬양단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연습까지도 해요. 더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돈 쓰면서 해외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대요. 목사입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사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주일학교 교사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니까 2부 예배를 못 드리니까 11시에 못 드리니까 9시에 나와야 돼요. 9시에. 매주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자기들이 공과를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월급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상입니까? 미친 겁니까? 미친 짓이에요.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는 거죠. 어린이날 또 뭐 행사한다고 또 나오라고 합니다. 자기 애들 챙기기도 바쁜데 나와서 그 일을 해요. 여름에 성경학교 한다고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를 한다고 다 쫓아다닙니다. 자기 돈 쓰면서 아이들 만나서 간식 사주고 밥 사주고 합니다. 제가 보면 자기들도 별로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다는 거죠. 그분들이 무슨 연봉 6천, 7천씩 받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어서 애들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는요, 무직도 있어요. 제가 보면 제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자기도 잘 먹고 다니지 못하면서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에게 꼭꼭 뭘 챙겨주고 만나면 밥 사주고 챙겨주고 생일날 위로를 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봉사들은 어떤 거를 받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칼 들고 쫓아다니면서 제가 옆으로 쿡쿡 찌르면서 내년에 교사 안 하면 이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유 아프네 그러면서 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주일 또 찬양 우리 섬기는 우리 지체들도 찬양팀 지체들도 토요일 날 아니면 뭐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몇 시간 이거 잠깐 찬양하잖아요. 뭐 한 15분 20분 찬양을 몇 시간 와서 연습을 해요. 여러분 보기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월급 받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과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끔 제정신이 돌아와서 저를 찾아와 목사님 이제는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수병에 들린 거예요. 믿으려면 곱게 믿어야지 제대로 미친 거죠. 기도도 좀 조용히 하면 안 됩니까? 점잖게 그냥 점잖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점잖게 하면 되지 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냐는 거죠. 격식 있고 신사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저나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성품이 좋은 사람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전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표현해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오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해할 길이 없고, 뭐하러 예수 저렇게 믿냐, 적당히 믿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유별나게 믿냐,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에 빠졌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파파라치들 있잖아요. 막 쫓아다니면서 연예인들 사진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쫓아다니면서 연예인들 막 사진 찍어요. 찍다 보면 뭐가 걸려요? 어떤 특정한 사람과 야밤에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꾸 맨 그 사람이랑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막 하하호호 하면서 집에 들어가는 사진 찍는 거죠. 그러면 딱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렸어요? 이 사람이랑 사귄다. 쫓아다녀보면 안다고요.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을 누가 파파라치가 쫓아다니면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그 기자가, 파파라치 기자가 누구 사랑한다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합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더 좋은 우상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감기와 사랑은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안단 말이죠. 그 사람의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유튜브 뭐 봤는지 그 기록만 뒤져봐도. 그래서 뭐 검찰들이나 뭐 이렇게 가서 수색하면은 그 사람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본다는 거예요. 뭐 검색했는지, 뭐 찾아봤는지 보면 그 사람 머리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죠. 여러분 핸드폰 다 꺼내고 여러분 뭐 봤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빠져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으며,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는 자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거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왜냐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겠죠. 왜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규정한 것 이상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안 시키는 거 해요. 안 시키는 거. 주님이 시킨 게 많아요, 다윗에게. 근데 시킨 거는 다 했어요. 시킨 거 다 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득.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막은 형편없이 보여요. 그냥 이게 텐트 쳐놓고 거기다 법궤 갖다 놓고 이러니까 너무 형편없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집 지어드리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좀 기분 안 좋게 얘기하세요. 야, 내가 너한테 뭐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있을 집이 이 세상에 있겠냐?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건물을 짓고 한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온 우주를 내가 내 발 등상으로도 삼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얘기해요. 네 작은 머리로 무슨 집 좀 크게 하나 지어놓고 내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 자체를 굉장히 가소롭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네가 했다는 것 자체를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특하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다윗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하나님 뭐 해드릴까 생각하니까 집 져드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뭐라 하시지만 나중에 이제 허락을 해주세요. 근데 너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네 때 말고 네 아들 때 내가 그 집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신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드릴 수 있도록 자기가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재료랑 뭐 일꾼들이랑 그거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이 거의 거저 짓습니다. 거저.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안 시키는 거 하니까 그래요. 안 시키는 거. 시킨 거 겨우겨우 하면서 아우 시킨 거 하는 것도 힘드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해야 될 의무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의무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만 하고 있는 거. 종교 생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활기가 사라져요. 의무만 또 종교 생활만 주어진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 생활 그 선 이상을 넘지 못하고 내가 안 할 수 없는 의무만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뭐도 해야겠고 그러나 그런 것들 모두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뭐 이거 뭐 새벽기도 하시냐 큐티 하고 계시냐 그런 거 하루에 뭐 성경 몇 장 있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짝사랑, 외사랑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 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럼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장훈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는 압도적인 선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혹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런 선수가 되었어요. 그의 강력한 열망 때문에 그 우승하고 싶고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참았어요. 하기 싫은 것도 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서장훈이 존경스러울 정도로 보여요. 여러분 서장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농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농구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가우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며 저거 미쳤다, 저거 왜 저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내가 미친 것도 온전한 것도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예수님을 위해 죽게 만들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왔는가?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며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아시는 그 경지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누구보다도 뒤서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뭐 성경 몇 자 아는 거 그건 제가 더 잘 알겠죠. 뭐 공부도 했고 뭐 배웠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에도 뒤져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성도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뒤지고 싶습니까?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뜨거운 사랑 관계에서 천국문을 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